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인간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가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분노, 진노 이런 단어들을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노 이러면 마치 이성을 잃은 통제불능의 어떤 감정 폭발 또는 재앙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분노와 진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의 그 빛이신 성품과 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결코 용납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 그 성품의 자기 모순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심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인간의 모든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는데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였습니다. 이 둘 중에서도 바울은 인간의 경건치 않음이 더 심각하고 더 무겁고 더 우선적인 죄라고 지목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경건치 않음의 죄가 더 우선되는 죄이고 더 근본적인 죄인지, 왜 그런지 우리는 인간의 죄가 처음 시작되었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모든 풍성한 것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흔히 선악과라고 알려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 열매를 따 먹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처음 범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조금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을 따먹는 일은 당연히 없지 않았겠는가? 왜 그것을 만들어서 굳이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 기어이 이 사단을 만드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는지, 선악과를 두신 의미가 무엇인지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는지, 즉 뱀이 뭐라고 했기에 그 말을 고지 듣고 인간은 무슨 의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 열매를 따먹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따먹은 행위의 배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동산 중앙에, 즉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그들이 항상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의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풍요와 자유를 다 누렸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었고 거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넘치는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라는 진실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자기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누리는 생명의 호흡과 모든 풍요의 복과 그들의 자유가 모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가 넘을 수 없는 그 금지의 선 하나를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에게 의존된 피조물이다라는 이 말을 오늘 현대사회는 너무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과연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든 결정의 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체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결정과 의지로 태어났나요? 인류의 역사에서 21세기 이 시점에 태어날 것을 여러분이 결정했나요? 한국 땅에 태어날 것을 왜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 어딘가에 태어나지 않고 또 왜 중세나 200년, 3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21세기 이곳에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은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여러분의 부모는요? 여러분의 피부색은요? 심지어 여러분의 성품과 지능과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자유를 이루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흙이라는 단어, 우리는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이 찰진 찰흙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었나 보다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흙, soi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먼지라는 단어, dust를 씁니다. The dust on the ground. 땅에서 취한 먼지, dust, 먼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입고 시작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으로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풍요와 넘치는 자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즉 인간의 존재와 호흡의 생명과 그리고 누리는 모든 복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서 모든 자유와 복을 누리는 인간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인간 위에, 우리 위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순종을 통하여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순종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복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뱀이 뭐라고 유혹했는지, 인간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그 배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뱀은 무슨 말로 그들을 유혹하기에 그토록 아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자유와 축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금지 명령을 깨뜨리고 말았을까요? 뱀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나님이 저 선악과만은 금지하셨다라는 그들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듣자마자 뱀은 바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들의 대답을 향하여서 뱀은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그것이 싫어서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실상 위선자이며 진정으로 너희를 위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다 먹는 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제 인간은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신뢰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뱀의 말을 물리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속이는 그 거짓말을 더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속여왔으며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축복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사단의 말을 믿고 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고 배신이었고 관계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치 않음,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최초의 죄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죄는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삶에 무섭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처음 죄는 아담과 하와의 경건치 않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것. 그런데 그 경건치 않음의 죄가 그 뿌리에서 이제 수많은 불의의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인간의 죄는 마치 고삐 풀린 짐승처럼 통제불능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처음 시작된 죄는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는 더 말할 수 없는 포악한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형제들 사이에서 시기와 분노로 자라나서 결국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인간 세상에 온갖 불의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확산되었는지 몇 세대가 가지 않아서 창세기 4장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의 사건이 있었는데 단 한 장을 넘어서 창세기 4장에서는 라멕과 같은 포악한 자들, 폭력과 살인을 우습게 하는 흉악한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득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우리가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인간의 경건치 않음으로 시작된 죄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불의로 사람들 안에서 확산되어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파스칼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 빈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빈 채로 남겨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우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 우상들을 통해서 여러 다른 종교의 종교성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인간이 자기 욕심과 욕망에 대한 무제한적인 추구,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해도 된다라는 이 자아 숭배,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으로 오늘날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유기, 즉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24절, 26절, 28절이 이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위한 엄격한 부모라도 그 자식이 부모를 싫어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열심히 가르치고 훈계하고 회초리도 들어볼 수 있지만 끝까지 싫어하고 버티면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죠.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식이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약물이나 또는 게임이나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무너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다투고 싸우다가 집을 나가버리거나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여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무엇이든 안 해본 줄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아들을, 이 딸을 제가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까지는 눈치 보며 짬나는 대로 하던 짓을 이제는 눈치도 안 보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루 24시간 밤을 새워서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마약이나 술에 쩔어 있고 이제는 공부 안 하는 것은 고사하고 게임하느라고 문 걸어 잠그고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대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어디까지 나아가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는 사리 판단도 없이 서로의 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해 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서로의 몸으로 무제한적인 쾌락을 추구해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했고 27절에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그 결과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순리를 거슬러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움 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동성애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다 하겠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곱비 풀린 욕망에 부끄러움도 수치도 다 잊어버린 그 욕망의 막다른 골목이 바로 이 동성애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을 내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의 곱비 풀린 그 욕망은 이제 수없이 많은 불의의 죄로 가지를 뻗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30절, 31절의 내용들이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의 양심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인데 누가 보아도 떳떳하지 못한 일들인데 어떻게 인간들이 이 모든 것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인간에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나면 그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나의 욕망을 집어넣으면, 내 자아의 우상을 집어넣으면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전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을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죄도 악도 아니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린 이 세상에 가치 전도의 일들이,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악도 더 이상 악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갈 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여 죄라고 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그 경건치 않은 이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와 이 불의의 죄악들을 볼 때 어떻게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고삐 풀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러한 욕망은 사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옛 육체에 남아있는 습관 때문에, 또 이 세상에 계속되는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의 이 경건치 않은 모습과 온갖 불의의 죄악에 노출되고 때로 거기에 빠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내 욕망, 내가 원하는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세상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이러한 심판 아래 있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을 구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참된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안에 이 세상의 온갖 불의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이를 위하여 그 빛은 먼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내 자신의 평가와 나의 교만과 이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은 인간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내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의 빛은 절대로 우리에게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너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야 십자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의 복음만이 내 운명의 참 소망이 되고 이 모든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이만하면 선하고 이만하면 부끄러움 없고 잘 살고 있다라는 모든 교만과 경건치 않음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참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빛 안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참된 소망이요 참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